오늘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나 기업이나 단체나 국가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어떤 지도자는 공동체를 점점 쇠락하게 하고 병들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반면에 어떤 지도자는 공동체를 점점 성장시키고 강성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공동체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요. 결국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십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단순히 중요한 걸 넘어서서 리더십이 전부입니다. 리더십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돼요. 언젠가 뉴질랜드 북부 그레이트 베어 섬에 그 해안가에 이제 고래 142마리가 무트로 올라와서 집단으로 죽었습니다. 몇 마리가 죽었다고? 자, 떠들면 안 돼. 자, 이게 나왔으면 그저 앞자리에 앉았으면 목사님을 봐야 되겠죠. 140 몇 마리? 두 마리가 그렇게 죽었어요.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래 지도자가 병들어서 방향 감각을 잃고 이제 해안에 상륙을 하니까 다른 고래들도 따라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해양생물 해안가 집단 자살이라고 일컬으면서 생물학계에서는 이건 뭐 미스테리와 같은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면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리더십의 문제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국가적인 혼란, 아니면 개인의 인생 방향, 사업의 어려움, 교회의 비전 없음 등 모든 것들의 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열왕기상의 간단한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이제 몇 장이죠? 오늘 몇 장 읽었죠? 3장을 읽었잖아요. 이 3장은 1장, 2장과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4장부터 10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장이에요. 자, 이제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왕의 후계자가 이제 솔로몬으로 책봉이 되고 그 후계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1장, 2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10장은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내치와 외치를 차례대로 잘 이렇게 행했다 이런 것들을 묘사를 상세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나중에는 그렇게 좋은 본이 되지를 못했죠. 그건 뭐 또 다른 문제니까 오늘 뭐 다룰 문제는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뛰어난 왕이 됐냐는 거예요. 전 세계의 어린이들까지도, 그죠? 여러분들 초딩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었고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였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성하게 만들었던, 물론 이제 중기까지의 일이겠지만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아무튼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심령들 가운데, 삶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은 철저한 예배자였어요.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철저한 예배자였다. 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솔로몬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철저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등극을 하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번이나 이 제사를 드렸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분향했다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분향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는 왕이 된 뒤 한 번만 어떤 이벤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끊임없이 철저히 예배하는 예배자였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1000번이 물론 엄청난 횟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이제 1000번 이런 걸 또 따라서 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횟수를 세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1000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어떤 중심으로 섰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솔로몬은 백성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붙들림 바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이끌고 함께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배했던 거예요. 물론 여기도 맹점이 하나 있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주 찝찝한 점이긴 하지만 항상 여기서부터 문제가 약간씩 시작은 되지만 아무튼 예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일과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중심 가운데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솔로몬의 정성어린 일천번제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천번제를 마치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자, 눈을 뜨고 방금 5분 전까지 떠들었는데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해? 자,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은 다 보고 있어요. 각 심령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구하라 말씀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6절 말씀 보라고 할 때 다 같이 보면 되겠지. 그래야 잠이 안 와. 역동적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을 때 솔로몬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자, 6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적어도 하나님께 3가지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친 다윗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다윗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그 아들 자신이죠, 그죠? 자신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너무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한데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이 연약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타이밍이 됐구나. 축복받을 타이밍이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아시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내 자식 요거 해주시고 저한테는 뭐 요런 거 하나 해주시고, 전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는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격하면서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삶을. 솔로몬은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소위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절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다윗도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불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회의감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이 됐는가? 어릴 때부터 그죠? 막 까칠해가지고 대체 나는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는가? 상처 가운데 삐따닥하게 하고 막 방황을 하고, 그래도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근데 그런 비천한 인생을 드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시다니, 모든 것이 그냥 은혜다. 가슴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죄로 인해서 완전히 버림받고 지옥에 던져졌던 사생아들이었어요. 우리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 모두의 원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었다고요? 원래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서 버려졌던 사생아들이었다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배드릴 가치가 없고 존재가 없던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찬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작은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게 사실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은혜에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에 빠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닐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선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다. 자, 정성의 제사에 감동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7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은 작은 아이에 불과하고 심지어 출입할 줄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세상 물정도 몰라요.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경제관계도 알아야 되고 무슨 정치적인 구도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른다는 건 뭐 왔다 갔다 뭐 걷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도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NIV 성경에 보면 저는 리더십이 부족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리더십도 부족해서 이 백성들을 적실하게 잘 통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결정적인 은혜, 결정적인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9절 말씀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이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은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강자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고, 그죠? 다윗도 솔로몬 안에 있던 대단한 어떤 에너지들이나 탤런트들이나 은사들을 봤기 때문에 후계자로 세웠지,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인데 세운 이유가 아니잖아요. 대단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선악을 분별해서 이 수요가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을 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 수 있도록, 그죠?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는 척은 하는데, 그러니까 모양도 가지고 있긴 한데 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만 때문이죠.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으로 다 될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입니다 라는 진정한 인식이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혜를 주시잖아요. 자,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 100% 순종하죠.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여러분 이거 내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음성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못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이 굳은 심령 때문에, 딱딱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100%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 제가 일전에 한번 청년부 수련회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할 때 이 강조 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영적 리더로 부름받았다. 근데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과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뭐 대단하게 그죠? 영어를 잘하고 막 말씀을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막 주해를 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면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아니면 이 국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음성에 절대적으로, 시기도 중요한 거죠. 타이밍도, 그리고 방법도, 모든 것에 있어서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솔로몬이 이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면서 보십시오. 놀라운 표현을 쓰는데 자기 자신의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세요. 자, 다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의 이 백성, 안 그래요?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또 뭐라 그래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현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구현되면 여러분 그건 사실은 나라가 약간 잠시 잘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뭐 경제적으로 약간 부강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필경망하는 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구현이 돼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지략이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의 지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구현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다운 영적 지도력의 기초는 무엇인가? Spiritual leadership,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언급하나요? 정말 그 영적 리더십을 여러분 정말 그러거든요. 그 뭐 좀 웃긴 이야기지만 많은 이렇게 좀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이렇게 지금 은퇴하실 만한 그런 선배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분들 하나같이 가슴을 치며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정말 많은데 준비된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많은데 준비된 사람은 소수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 리더십 뭐 컨퍼런스를 하면 일반론에서도 그죠? 뭐 경영학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가요. 막 돈을 갖다가 뭐 3박 4일 컨퍼런스 하는데 1,000만 원씩 내고 모여갑니다. 한국 리더십 컨퍼런스 뭐 이런 데 컨퍼런스는 10명.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리더십에 목이 말라요.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여러분 코어, 정말 참된 영적 리더십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 인간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소질이라든지 지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볼지 몰라도 참다운 영적 지도력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부류의 왕이 있는데 여러분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부류의 왕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왕들인데 소수이죠. 여러분 나머지 실패하는 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주장하고 다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죠.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왕이 될 수도 없었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배우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여러분, 지혜는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지도력이 부족합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기도는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기도겠죠. 근데 두 번째로 나쁜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필요만 아뢰고 자기 기분만 말하고 나만 알아달라, 나만 내 기분.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해결해 주시고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거 당장 해결하시고 막. 물론 여러분, 뭐 그런 기도도 드릴 수도 있고 또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또 하나님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늘 자기 필요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 감정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까요? 싫죠.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영적인 감각들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이 앞섭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만물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소위 초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spiritual sense, 영적인 감각이라 그래요. 줄여서 영감이라 그래요. 영감 왜 불러? 이거 아니고 친구들, 영적인 감각, spiritual sense, 그죠? 영어로는 그 영감이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영감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영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인도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코치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들 임성신 군이 저에게 인공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위성이 이제 영어로 artificial satellite,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라 그러고, 전 집에서도 막 따라 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artificial satellite 그러면서 이제 인공위성이 참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송수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리를 간단하게나마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뭐 알아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기도는 마치 인공위성과 지구에 있는 이 통신 설비가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늘의 주파수에 온 신경을 우리가 맞추고 있으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코칭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리더십도 가르쳐 주시고,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도 붙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페리스 힐튼, 그 3대에 걸쳐서 지금 상속녀 말고 그 원래 힐튼 호텔을 만드신 분이죠. 세계 최고의 호텔 그룹을, 그러니까 세계에다가 약 한 250개의 호텔을 세운 대단한 분이죠. 그가 호텔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기까지 그냥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는데, 그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어린 시절 들려주셨던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앞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거라. 그분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말 호텔이 갑자기 막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다 그래요. 바로 그때 어린 시절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다시 힘을 얻어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경영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공적인 그런 사업가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통찰력, 정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들을 통과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장년 지체들은 알거든요. 정말 내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순간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통찰력, 힘과 능력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 말씀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부와 장수와 명예와 원수들 처단해 주실 거 구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구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더 큰 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더불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명예도 주셨어요. 자, 이어서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의 시야를 좀 이렇게 옮기기를 계속 촉구하는데,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도 그런 시간도 가지고 새벽에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절대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deeper level, 깊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했을 때 나로 하여금 만족을 얻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통찰력으로 임하는 그런, 여러분, 더 깊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걸 들으시고 그 기도한 크기만큼 역사하세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윌리엄 캐리,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인데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잠재우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치유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구를 복음으로 점령한다. 실제로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여러분 인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솔로몬이 기도한 것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에서 부와 명예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자체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